11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네, 다니엘은 지금 환상 때문에 번민합니다. 환상 가운데 무서운 광경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 같았던 새 짐승도 짐승이지만 특별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넷째 짐승은 그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이 환상의 뜻을 알기 위해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있는 천사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에서 자유케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도 다니엘처럼 번민과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 때문에 저희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염려와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저희 역시 하나님께 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의 근심을 덜어 주실 것입니다. 번민의 괴로움 대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천사가 말하는 큰 짐승에 대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큰 짐승 네 마리는 장차 일어날 네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까지 그 네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십니다. 바로 그 네 나라는 일어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서 특별히 마지막 넷째 짐승,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넷째 짐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 심히 무섭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넷째 짐승에게는 새로 돋아나는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습니다. 이 뿔은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 새로 돋아난 이 뿔을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이기고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핍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지는 23절 이하에서 저희가 지금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3절 이하에서 넷째 짐승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넷째 짐승은 이전의 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잔혹합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아 으스러뜨립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때와 법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절기, 그 때와 법마저 바꾸는 만행을 일삼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들의 손에 넘겨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정확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겪을 고난의 시간입니다. 대적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성도의 그 권세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마음에 깊이 잘 새겨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핍박당하던 백성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국에 의해 짓밟히는 거룩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백성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줄기찬 메시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포로지에 있는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연이어 페르시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끝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고난 없는 현실은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포로지에 있던 다니엘처럼 초대교회로부터 한국교회 역사에 이르기까지 성도를 향한 핍박은 모질고 가혹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핍박으로 짓밟더니 지금은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핍박과 미혹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성도는 마침내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우리 주님보다 세상에 더 큰 관심과 사랑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 지금의 이 시간을 잘 견디면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전혀 기억나지도 않는 회복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고난은 끝나고 영광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세상의 온갖 미혹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하여 성도는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위협이나 미혹이나 고난이나 아픈 현실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사로 아파하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전염병으로 식량과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이들이 많습니다. 열방의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법의 선교사님입니다. 성탄절 복음 축제 예배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힌두 주일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동엽 어린이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머릿속에서 출혈이 있습니다. 하나님, 출혈이 멈추게 하시고 출혈된 모든 피들은 다 몸속에서 순적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지 않고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강동엽 어린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문현자 권사님, 권호승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애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확진되신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